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멘. 오늘 주일 3부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앉은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예배드림이 저에게 기쁨이 됩니다. 함께 예배드림이 저에게 기쁨이 됩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이 시간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님을 경배하고 그 임재 가운데 살아가기를 기뻐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문들아,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영광의 왕이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영광의 왕. 영광의
오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박수치며 찬양할까요?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보좌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 경배하며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네. 이 절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말씀 주시고 우리 감사드리네. 주의 날개 그늘 밑 우리 피난처 되네. 주의 길을 따르며 우리 주께 순종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우리의 목소리로만 고백합시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네. 우리를 주님께 예배하게 하신 그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니.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가이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우리 이 시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것, 그것 다 우리의 의가 아닌, 우리의 열심이 아닌 주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이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함께 고백할 때에 우리가 이 세상을 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지금 함께 목소리 높여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 그냥 우리의 열심이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의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열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우리는 주님의 하나님의 십자가의 보혈 그 완전하신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예배 자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온전히 예배하고 나아갈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그 주님만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전지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뜻이 계셔서 이곳에 온사랑 교회를 세워주시고 구원의 역사를 감당하게 하시며 복음의 빛과 진리의 등불을 밝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2022년도를 보내며 연초에 세워주신 각 사랑분들이 모두 모여 사랑방 종강 예배로 드리고자 합니다. 온 사랑방 공동체들이 모두 한마음 한뜻이 되어 기쁘게 예배드리며 영광 돌릴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시니 참으로 감격스럽고 감사할 뿐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옵소서. 한 해 동안 사랑방을 위하여 애쓰고 힘써 섬기신 순장 부순장님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 사랑방의 교제와 화합을 위하여 순종하신 순원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부족하여 온전한 헌신, 온전한 사랑을 실천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긍휼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시고 참여하는 심령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주님의 뜻과 은혜와 사랑을 깊숙이 깨달아 알고 사랑방의 성장이 곧 교회의 부흥임을 알고 더욱 기도하고 힘쓰며 사명 감당하며 주님 따라가는 삶을 살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우리 온사랑 공동체가 제자 삼는 공동체, 선교하는 공동체, 치유하는 공동체로 목회 철학을 이루며 이 시대를 구원하는 교회로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껏 온사랑 공동체를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지혜와 권능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애쓰신 장원기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 힘쓰고 애씀이 하늘의 영원한 상급을 누릴 수 있도록 위로하여 주시고 교회 공동체에 속한 믿음의 권석들을 위하여 애쓰실 때 더욱더 크신 권능으로 함께 하셔서 공동체를 잘 세워가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한 해 동안 사랑방들을 섬기시고 애쓰신 교구 교육자들을 낱낱이 기억하시고 위로하여 주옵시고 더욱더 기이 쓰임받고 더 큰 사명 감당하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항수연 부목사님 성령의 충만함과 권능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교회와 성도를 사랑으로 품게 하시고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요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셔서 모두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옵소서. 귀하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우리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7절 말씀.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7절. 성경 구절이 꽤 긴데 사랑방 종강 예배로 모였으셨으니 여러분들이 함께 한 마음을 가지고 교구별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두 번째는 2교구가 읽고 세 번째는 3교구가 읽습니다. 네 번째는 4교구가 읽고 다섯 번째는 청년교구가 읽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제가 읽고 1교구가 읽고 2교구가 읽고 3교구가 읽고 4교구가 읽고 청년교구가 읽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아멘. 오늘 사랑방 종강예배 말씀 전해주실 목사님은 황수현 목사님, 우리 지난주에 부임하신 황수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어떻게 생기셨는지, 어떤 말씀을 전하시는지 유념해 보시고 말씀에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고, 교육자들이 처음 부임해서 또 이 설교하는 시간이 굉장히 좀 많이 부담이 되고 떨리거든요. 여러분들이 부담되지 않게 너무 눈을 크게 뜨지 마시고, 그렇다고 해서 딴 데 보지 마시고 잘 집중해서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더 떨리는 것 같습니다. 괜찮았는데 오히려 갑자기 그 얘기를 하시니까 더 떨리는데요. 하지만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집에서 아이들을 축복하신 후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시기 위해 길에 나왔을 때 일어난 상황으로 시작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목적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한 예정된 고난과 죽음을 향해 예루살렘으로 나아가십니다. 이러한 길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어느 한 사람을 만나시게 됩니다. 우리 17절 말씀인데요.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오늘 본문에서 이 예수님 앞에 등장하는 이 사람에 대한 정보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22절 말씀에서 재물이 많다라고 나와 있는 사실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평행 본문인 마태복음 19장 20절 말씀에서는 이 사람이 청년이다라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고,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는 이 사람이 관리이다라는 것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직업은 놀랍게도 회당장이었습니다. 그는 유대의 종교 지도자인 동시에 젊고 부유하며 큰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지니고 있는 이 청년은 요즘 말로 하면 엄친아이고 금수저를 뛰어넘는 다이아몬드 수저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청년은 누구나 다 부러워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모습에도 만족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종교와 부가 평안과 기쁨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고, 이에 대한 깊은 결핍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그는 자신에게 무엇이 없었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영생입니다. 자신이 누리고 있는 많은 부와 명예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 즉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예수님께 나아왔다는 것입니다. 이 청년은 바른 태도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높은 지위를 이용하여 예수님을 거만하게 대하거나 거드름을 피우지 않았습니다. 영생을 얻는 문제가 너무나도 간절하고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그는 앞뒤를 재지 않고 예수님께 나아가 단도직입적으로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마가는 이 사람이 달려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청년은 자신의 정체가 발각될 것을 염려하여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와는 달리 대낮에, 그것도 수많은 사람들 앞에 공공연하게 자신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막 길을 떠나려고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틀림없이 예수님 주변에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모여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청년은 사람들 사이를 뚫고 달려왔으며 사람들이 자신이 누구인지 안다는 사실에도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자신이 영생을 소유하지 못하고 있음을 고백하였습니다.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꿇으며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는 이 모습이 다른 유대인들로부터 얼마나 큰 파문이 일으킬지를 잘 알고 있었으면서도 이를 숨기지 않을 만큼 정직한 사람인 것이죠. 일반 평신도도 아니고 회당장이, 요즘으로 비유하면 담임 목사님이 예수님의 앞에 무릎을 꿇고 영생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데에는 엄청난 용기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자기에게 영생이 없다고 많은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시인함으로써 많은 것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는 너무나도 필사적으로 이 영생을 얻고 싶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앞에 수치를 당하는 것을 각오하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그에게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지가 너무나도 절박하고 긴급한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이 청년은 틀림없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여러 기적들과 능력들에 대해 소문이 들어 알고 있었고, 예수님께서 이미 영생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한 걸음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 할지라도 최소한 자신을 영생으로 인도하여 줄 그런 올바른 인도자를 찾아온 것만은 확실했다는 것이죠. 이러한 청년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18절에서 그에 대한 답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한글 성경과 영어 성경에서는 드러나 있지 않지만 원어에서는 이 18절 앞에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청년은 예수님에게서 자신이 원하는 대답을 얻고자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가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예상치 못한 답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말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하신 분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청년이 자신을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른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절대적으로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선을 통하여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19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거룩함을 드러내고자 하십니다. 우리 19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서 내가 계명을 안 하니라는 표현은 예수님이 그가 계명을 알고 있는지를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계명을 이미 잘 알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희가 19절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시한 계명은 10계명의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말씀입니다. 잘 알고 있다시피 1에서 4계명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 대한 말씀이라면 5에서 10계명의 말씀은 우리와 다른 이웃들과의 관계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에 대해 묻기보다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계명을 잘 지키고 있느냐, 선을 행하고 있느냐를 물으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 이 청년으로 하여금 율법의 거룩함에 대한 한없는 부담감을 깨닫게 하고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철저한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구약의 계명들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은 산상수훈인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48절 말씀에 잘 드러나 있는데요. 여기에서 10계명의 의미를 다시 해석해 주시면서 어떤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살인하는 것과 같고 음욕을 품는 것은 간음을 행한 것과 같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결국 율법을 지키고 준수하는 것은 단순히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법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을 바라보면서 내가 율법을 온전히 지킨다는 것은 불가능하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율법 앞에 어린 아이와 같이 철저히 낮아지는 답변을 하기를 기대하셨습니다. 하지만 청년은 20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모든 율법들을 항상 지켜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떳떳하게 자신이 율법을 다 지켰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율법을 지키고자 애쓰기는 했겠지만 어디까지 이것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외형적으로 율법을 잘 지켰다는 의미입니다. 마음에까지 율법을 지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준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청년은 자신이 선하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악하고 교만한 사람인지를 전혀 인식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자신은 다른 사람들이 지키기 어렵고 까다로워 보이는 율법들까지도 최선을 다해 실천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는데 조금도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는 실제로 자기가 의롭다고 믿었으며 자기가 율법에 잘 순종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주셨던 율법의 원래 목적을 망각한 채
단순히 행위적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을 자신의 자랑이자 의로 삼았습니다. 결국 자기 의에 사로잡혀 있는 한 이 청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오만방자한 부자 청년을 사랑하심으로 21절의 말씀을 주시는데요. 우리 21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주님께서 보시기에 이 사람의 어떤 모습이 사랑스러웠을까요? 사랑스러워 보이는 구석이 조금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저 같았으면 정신 차리라고 한 대 쥐어 박아 줬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를 보시고라는 이 말씀을 직역하면 그를 주목하시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보다 그를 더욱 주목하여 바라보시고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켜보셨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켰다고 잘난 척하며 자기 의를 드러내는 청년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우습게 여기거나 경멸하지 않으시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생에 대한 간절함과 그리고 열정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을 진심으로 사랑하시기에 진정으로 영생을 얻는 방법을 제시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에게 한 가지 부족한 점이 있음을 지적하시는데 그가 율법을 온전히 지켰는데 한 가지를 빠뜨렸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것과 관련해서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이 청년에게 부족했던 한 가지는 무엇이었을까요? 그에게 진정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고 그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정작 율법을 따르는 삶을 살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을 알려주십니다. 21절 말씀입니다.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청년이 영생을 받기 위해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일부가 아닌 그에게 있는 전부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야 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극단적으로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청년에게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재산을 사랑하였고 이를 의지했으며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산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결단코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없었고 또 영생을 얻을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여기에 참된 믿음의 시험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에게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영생을 얻기 위하여 무슨 일이라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느냐? 영생을 위해 내가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는 재물이라도 포기할 수 있느냐? 내 인생을 누구에게 맡길 것이냐? 내가 선하다라고 이야기하는 나냐? 아니면 내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냐? 라는 것을 물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가서 내게 있는 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고 명령하십니다. 청년의 재산과 자기 자신을 나란히 놓으시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요구하심으로써 이 청년이 진정으로 따르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드러내라는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청년에게 요구하신 것은 자신의 재산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를, 예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시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나를 따르라라는 단어는 형제 명령법으로 계속해서 따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청년이 단 한 번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물을 가난한 자에게 주기만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후로도 계속해서 자신의 정욕과 욕심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명령을 받은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의 요구는 사실 너무 많은 것을 희생해야만 하는, 결코 지킬 수 없는 비현실적인 요구인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이 청년에게 주어진 요구는 그에게만 적용되어지는 특별한 요구가 아니라 오늘날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모든 제자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요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이 말씀의 문자 그대로 가난한 자들에게 모두 내어 주어야 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의 우선순위는 언제나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자리를 예수님께 내어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 그 어떤 것이라도 포기할 수 있는 마음, 그런 헌신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그리스도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는 예수님이 명령하시는 것이 무엇이든 순종하는 자여야 합니다.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이 때로는 많은 것을 희생해야 하는 것처럼 여겨지고 지킬 수 없는 비현실적인 명령인 것 같아 보인다 할지라도 그 명령에 순종하고자 애쓰는 그런 마음, 그 말씀대로 행하지 못해 괴롭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그러한 이것을 순종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구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킬 수 있는 몇 가지 말씀만 순종하고 부담스럽고 어려운 말씀을 적당히 타협하고 넘어가고자 한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부자 청년은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에 어떠한 모습을 보였을까요? 우리 22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는 예수님의 요구는 그를 너무나도 당황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청년에게 이 땅에서의 보아와 하늘에서의 보아 중에 단 하나만 선택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에 둘 다를 갖기를 원했던 부자는 예수님의 말씀에 슬퍼할 수밖에 없었고 근심하여 그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 많은 것을 포기할 수 있다라는 대단한 결심과 열정을 보였지만 결정적인 순간 영생을 선택하기보다 자신의 재물을 선택합니다. 자신의 욕심에 사로잡혀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놓치다니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만약 이 청년이 진정으로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 율법을 지키고자 애썼다면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요? 외적으로 보여지는 행동으로만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5계명부터 10계명에 드러난 계명, 곧 소외받고 무시당하는 지극히 작은 이웃들을 향한 관심과 배려로 그들을 섬겨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청년은 가난한 자들에게는 어떠한 관심도 없었고 결국 예수님께서 요약하신 율법의 핵심 원리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실패한 자로 드러나게 됩니다. 만약이라도 그 말씀을 따랐다면 그는 자신이 그토록 원했던 영생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께서 청년에게 주고자 했던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하늘에서의 보화입니다. 무엇이 과연 하늘의 보화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생을 주시는 유일한 구원자로 믿고 5계명부터 10계명의 말씀을 따라 이웃 사랑을 실천함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청년은 그리스도보다는 재물을,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의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거부한 것입니다. 하늘의 보화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보다 이 세상의 보화에 만족하여 영생을 포기했다는 것이죠. 이러한 부자 청년이 떠나가자 예수님께서는 23절에서 제자들에게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말씀은 제자들을 놀라게 하기에 충분한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한술 더 떠서 좀 더 충격적인 선언을 하십니다. 우리 24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인데요. 좀 길지만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애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아멘. 바늘귀는 열린 구멍에서는 가장 좁은 것의 대표이고, 낙타는 당시 팔레스타인에서 생각할 수 있는 몸짓이 가장 큰 동물의 대표였습니다. 사실상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에 놀란 제자들은 26절 말씀에서 그런 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들의 이러한 반응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었습니다. 왜 제자들이 이렇게 크게 놀랐을까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누구보다 유리한 조건을 갖춘 사람이 바로 부자였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 많은 재물을 가진 사람이 천국에서 가까운 사람이라 생각했고, 또한 누구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까이 한 회당장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천국에 가까운 사람이라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생각했던 천국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바꿔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기대에 정반대의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은 아직도 구원의 문제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가치 기준에 따라 판단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관습에서는 오늘 본문의 부자 청년이 천국에서 가장 가까운 자라 평가받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기 위해 자신이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것을 기꺼이 내어놓지 못한다면, 기꺼이 포기할 수 없다면 하나님의 나라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외적인 신앙의 모습이나 어떤 섬김의 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되어져 있는가.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자 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있는가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것을 행했다, 행하지 않았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행하지 못함으로 가슴 아파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진 자이냐라는 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관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 너무나도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27절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과 그분의 선택에 따른 선물이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에서도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 달려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영역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겸손한 순종이요 절대 의존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말씀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향하던 길목이었음을 생각한다면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부자 청년과 동일한 요구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들끓는 세상에 대한 욕심과 탐심, 그리고 정욕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14절 말씀에서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자 하는 것을 알고 그것을 가지고 싶어 하지만 자신이 움켜쥐고 있는 이 세상의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고 예수님을 참된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우리는 동일한 질문을 던져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여 포기하지 못하는 그 무언가입니까? 오늘 본문의 부자 청년은 당시 바리새인으로서는 드물게 주님께 나아올 정도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정도로 간절함과 갈급한 마음이 있었지만 결국은 자신의 우상이었던 이 물질을 포기하지 못함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영생을 포기하게 됩니다. 영생에 이르기까지 단 한 가지가 부족했던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한 가지 부족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물일 수 있고 권력일 수도 있고 사회적인 위치일 수 있고 내가 사랑하는 배우자일 수도 있으며 심지어 내가 사랑하는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그것이 있는 것은 모두 우상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여전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무언가가 있다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제자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제자는 단순히 스승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아니라 그 스승이 걸어간 길을 동일하게 걸어가고 실천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돈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하는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참으로 힘들고 어렵습니다. 자신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포기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그 길의 끝에는 영생의 기쁨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 어떤 것을 포기한다 할지라도 이 땅의 보화가 아닌 하늘의 보화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으시는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자 청년에 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이 단지 몇백 년 전에 있었던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이 청년은 영생을 얻고자 하여 자신의 많은 부분을 포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자신이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놓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제시하시는 그 십자가의 길을 포기하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그가 행한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순종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는
가장 가치 있는 것임을 깨달아 기쁨으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사랑방 모임은 잠시 멈추지만 서로를 더욱 사랑하고 믿음 안의 교제를 멈추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가장 큰 율법이라 말씀하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새 계명을 실천할 수 있는 온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귀한 말씀 은혜 받으신 줄 압니다. 우리 앞에 헌금 순서가 있었는데 헌금 순서 지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진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한 11조 헌금, 감사하여 드리는 감사 헌금, 선교를 위하여, 그리고 건축과 구제와 장학을 위하여 또 주일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집니다. 이 헌금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감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방 종강 예배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2022년 1년 동안 사랑방 모임이 있었습니다. 우리 코로나 기간 중에도 참 어렵고 힘든 시간들이 많이 있었지만 올해는 많은 부분들이 회복이 되었고, 또 하반기 들어서 우리가 예배 시간을 조정하고 예배 후에 모임을 또 갖고 그렇게 진행되어져 왔습니다. 잠시 이제 좀 멈추어서 한 몇 주 동안은 사랑방 조정하는 시간이 또 있고요. 내년에 1월 15일 날 사랑방 개강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는 조정된 사랑방으로 또 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고요. 다음 주에 사랑방 뿐만 아니고 교회 일꾼 임명이 있겠습니다. 오늘 연말당회 이후에 일꾼 임명을 하게 되면 그때 순장도 아마 일꾼으로서 임명이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께서 잘 일꾼으로 세워지셔서 임명받은 대로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온사랑교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사랑방에 소속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3부 예배를 주로 드리는 청년들도 사랑방 모임이 이제 소그룹이라고 이름을 하지만 똑같이 사랑방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 나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 그 모임을 주일날 예배 후에 모임을 진행하고 있죠. 그래서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을 내가 삶의 자리에 가서 어떻게 적용하고 또 실천하고 살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적용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참여하시면서 성숙된 믿음의 사람들, 아름다운, 지겨워도 조금만 참으세요. 아름다운 그런 소그룹이 잘 세워지고 건강한 주님의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애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일정에 대해서는 이번 주 금요일 날 성탄 축하제 여러분 꼭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성탄 트리에다가 감사 카드 내신 분들은 더 참여를 하셔야 됩니다. 추첨을 저기 있는 걸로 합니다. 그래서 꼭 참여해 주시고, 우리 교회 학교 어려운 가운데 시간이 부족한 가운데 몇 주 남지 않은 그 시간들 쪼개가면서 아이들이 연습하고 준비한 건데 우리 어르신들께서 안 오시면
참 의미가 퇴색되어집니다. 많이 오셔서 함께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하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하고요. 다음 주일 성탄 감사 예배 다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주보에 있는 이제 나머지 일정들은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성경지리 탐방에 대한 설명회는 2부 예배 후에 있었습니다. 함께 많이 참여하셔서 은혜로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시간에는 그동안 함께 수고했던 우리 순장들 잠깐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 교구 담당하시는 1, 2교구 담당하시는 황수연 목사님, 1, 2교구 이쪽이죠. 잠깐 가서 서시고 3, 4교구는 이쪽에 우리 두 분은 사실 지난주에 부임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사실 담당자가 전도사님들이 하셨죠, 그동안. 근데 그분들은 지난주 바뀌셨어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전도사님들이 인사하는 게 맞을까? 이분들이 인사하는 게 맞을까? 결론은 지난주라도 바뀌었으니 어쩔 수 없습니다. 네, 이분들 지난주부터 사역을 시작을 하셨는데 한 주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박수하시고, 근데 이 박수는 이분들이 내년에도 1, 2교구, 3, 4교구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수고해 주십시오. 이런 의미로 박수하겠습니다. 사역 격려. 네. 자, 두 번째로 교구 권사님들 앞으로 나오세요. 우리 목사님, 전사님, 강도사님 들어가시고, 교구 권사님들은 여러분들이 1교구, 2교구, 3교구는 오늘 서영자 권사님 무슨 가정에 일정이 있어서 못 나오셨는데 계시다고 생각하고 그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저도 계시다고 생각하고 우리 이 권사님들 참 많이 수고해 주십니다. 교구에서 제가 사실 권사님들에게 요구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매주 한 번씩 모여서 우리 사랑방 현황들을 좀 파악하고 출석부도 점검하고 그리고 기도 제목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막 이런 게 사실 굉장히 많이 요구하는데 좀 충성스럽게 정말 그 평신도 자리에서 잘 감당을 해 주시는데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내년에도 좀 사역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으니까 우리 3교구는 여기 계시다고 생각하고 박수를 치시고요.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양 격려.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들어가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방별로 좀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11 사랑방 잠깐 일어나 주시죠. 네, 우리 11 사랑방 식구들입니다. 차렷 격려. 있습니다. 12 사랑방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우리 김찬수 권사님. 네, 차렷 격려. 있습니다. 많이 오셨네요. 13 사랑방. 네,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격려. 14 사랑방. 네, 14 사랑방입니다. 격려. 네, 14 사랑방까지 있나요? 15, 16은 네, 15는 안 계시고 16 일어나십시오. 네, 우리 청량년문대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7 사랑방. 예, 명장로님, 우리 순장이신데 오셔서 감사합니다. 자, 2교구 보도록 하겠습니다. 21 사랑방, 황미라 원사님, 사랑방 잠깐 일어나겠습니다. 차렷 격려. 네. 22 사랑방, 우리 김진희 원사님 사랑방입니다. 감사합니다. 23 사랑방, 임지연 집사님, 네, 사랑방, 네, 감사합니다. 많이 오셨네요. 24 사랑방, 우리 교육자 구역인데, 네, 뒤에 계시네요. 네, 반갑습니다. 26 사랑방, 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음 3교구 31 사랑방 유현순 권사님, 네, 네, 많이 모시고 오셨네요. 감사합니다. 32 사랑방, 네, 자리가 부족해서 네, 감사합니다. 오셔서 감사합니다. 33 장명진 권사님 사랑방도 네, 많이 오셨네요. 감사합니다. 34 저 뒤쪽에 있습니다. 자리가 모자라서 뒤쪽으로 하셨네요. 감사합니다. 34 사랑방. 네, 35 사랑방. 네, 우리 선혜신 권사님 사랑방 감사합니다. 36
예, 36은 우리 애기들이 많이 와서 애기들 보러 가신 것 같아요. 37 사랑방. 네, 우리 남자 사랑방인데 오셔서 감사합니다. 38 사랑방. 오신 분들 심재성 장로님 사랑방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4교구 41 사랑방 이혜경 권사님 사랑방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42 사랑방 나은희 권사님 사랑방입니다. 43 사랑방 지현주 권사님 사랑방. 네, 됐습니다. 밖에 돼서 44 사랑방 최희정 권사님 사랑방입니다. 46 사랑방 송부현 집사님 사랑방인데, 네, 저 뒤쪽에 계시네요. 자, 우리 이제 남은 대망의 50 사랑방 들어보셨습니까? 청년부가 50 사랑방이거든요. 51 사랑방. 네, 크게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51 사랑방. 52. 네, 네, 거기 계셨네요. 감사합니다. 53. 네, 안재범 사랑방. 54. 네, 좋습니다. 59 있나요? 네, 59 사랑방. 네, 됐습니다. 네. 일어나니까 거기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죠. 예, 제가 사실은 확인하려고 좀 이렇게 해서 박수했는데 한 해 동안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이제 제자 훈련하는 교회, 제자 삼는 공동체, 목회 철학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제자 훈련은 사랑방 모임이 목표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여러분 사랑방 모임이 잘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방 모임 할 때 제가 교우 권사님들에게 요구하는 게 많듯이 순장들에게도 요구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대로 해야 됩니다. 이거 챙기세요. 이렇게 할 때가 많은데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고자 할 때 함께 동력해 주시고 오늘 말씀처럼 70인 사역자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쓰임받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 작년부터 시작해서 남성 사랑방, 청년 사랑방, 청장년 사랑방 이 소그룹 하나하나가 건강하게 이 세포들이잖아요. 건강하게 이렇게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온사랑교회에 이루게 될 줄 압니다. 오늘 이 예배 마치시면 여러분 마지막 교제 하시고 잠시 흩어지셨다가 내년에 새로운 모임으로 다시 세워질 우리 사랑방 순장들과 식구들을 함께 또 모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공동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네, 자리에서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사랑방 식구들끼리 손을 잡고 찬양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말 주님이 뜻하신 일,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아멘.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아멘.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를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내 주님 더욱 찬양하라.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네. 아멘.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위로 함께 역사하심이 사랑방 종강 예배를 드리면서 함께 사랑방 나누며 말씀을 나누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방 식구들과 그동안 수고한 순장들, 우리 교고 권사님, 또 교역자들, 모든 주님의 교회 공동체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